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임직식이 뭐냐면 집사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새로운 집사님 되시는 분들이 이제 앞에 나오라고 해서 다 교육을 마치셨으니까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임명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딸린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이제 새로 신천 집사가 되신 분들이 함께 내 신앙의 멘토로 삼을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멘토, 멘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될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그 옆에 사전에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 거겠죠. 그 집사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 장로님이 이제 멘티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다 같이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간은 적어도 중직자분들에게는, 적어도 권사 장로님들에게는 평가대가 되겠구나. 평가대가 되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들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임의로 짝지어주는 게 아니라 집사 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아무나 그동안에 이제 봐왔겠죠. 저 장로님은 참 장로님 같아. 그런데 다른 장로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가 되는지 몰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요청을 받은 장로님은 앞에 나오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와서 기분 좋게 축복하면서 그래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히 선정이 안 된 장로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시간이 가시밭이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장로들은 다 솔선수범해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이 봐도 저 장로님은 진짜 믿음의 장로님이다 싶어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하고 선정을 했는데 못 나오신 다른 분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라고 이제 해서 세워놓는 거야. 세워놓고 우리 청년들 내가 본받고 싶은 권사님 뒤에 가서 줄 서세요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줄을 다 섰는데 내 뒤에만 줄을 안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쓰세요. 청년들 이제 나오세요.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본받고 싶은 집사님들 뒤에 가서 줄 서라고. 그 뒤를 딱 섰는데 누구 뒤에만 안 서요? 내 뒤에만 안 서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청년들 다 쓰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동안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청년들에게 투표하세요. 투표하는데 투표 한 표씩 다 오는데 나만 한 표가 안 오는 거. 0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면 너무 가시밭일 것 같아요. 낯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따라합시다.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죠.
인정을 못 받아요. 장로라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겠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김영광 목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믿음이십니까? 마냥 찔리시면은 오늘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분이 아멘 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정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는 집사님, 걱정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요, 그 천하의 바울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실제로 바울이 3주를 못 버티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뛰쳐나와요. 왜 뛰쳐나옵니까? 너무 박해가 심해서. 죽을 고비도 막 견뎌냈던 바울이 못 견디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도 뛰쳐나왔는데 도망 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소식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며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여러분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칭찬이 막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극찬을 해요. 극찬.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도된 마음으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예요? 좋아야지. 좋아야죠. 왜? 내 믿음을 인정받은 거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유, 인정 하나만 안 관심이 없어요. 그러시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저를 좀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싶나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네, 추석 지내느라고 힘드신 거 다 아는데 저를 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셔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길래 칭찬받았냐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상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났어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 그 수고의 마음들,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좀 2절 말씀에 나오죠. 그것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믿음, 소망의 인내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다 퍼져서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설교 다시 시작하면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있었다고. 그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몇 주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3주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주 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방법. 3주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3주 만에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주 만에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뀌고 싶죠? 3주면 된대요. 3주면. 3주 안에 승부를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았다. 시작.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았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만 달라지느냐? 인정받는 믿음으로 달라지느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는 잘 받는데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만? 3주 동안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전하는 말씀이, 그 복음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소견으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겠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드릴 때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김영광 목사가 하는 말로 들어요. 그 증거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 너희들에게 딱 20분만 말씀 내가 전할게. 저는 녹음기도 틀어놓고 모두 틀어놓고 뭐 적기도 하고 막 귀담아 들을 것 같아. 앞에 나와가지고. 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눈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그리고 들어도 의심하며 듣습니다. 아유,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며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한 사건이야. 지금은 안 그래. 아니,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거부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난 못 살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한 반감을 가지고 듣습니다. 야,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반감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만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라고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이렇게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집회 때 잠깐 말씀드린 분이 계시는데 제 지인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특이하신 분이에요. 베네수엘라 외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특이하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제 고문이에요. 비행기 타고 막 갔다 다니고 막 이러세요. 그분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의 막대한 자산, 우리 세계의 그 재산, 돈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그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투자 자문사의 대표,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질문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그 회장에게, 유대인 회장에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이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살면 생명과 건강, 지혜와 무조건 부어집니다. 무조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드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실은 정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나. 정말 죄송하지만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라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김영광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할게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3주 동안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흘려듣지 말자.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3주 만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확 뒤집어진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음을, 말씀을 받을 때, 연장선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지식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우리 믿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 다 이해했다고. 목사님이 말한 거 서론, 본론, 결론 이러고 예화가 이거고 이런 예화는 이런 의미에서 하신 거구나. 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질 때, 아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누구나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진단하면서 얘기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3주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3주 만에 바뀔 줄 믿습니다. 3주 안 걸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훈련 받을 때마다,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매일 고갈돼서 강팍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살아요. 아멘하고 그대로 삽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분은 무시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끄덕이고 아멘했지만 실제로 가서는 마음 한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기도한다고 돼?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달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몸부림도 칩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3주 안 걸립니다. 바울은 하루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루 만에.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